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랑과 신부의 원조, 원래의 모형, 원 모형은 우리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의 부부의 그 모델이 전 세계에 너무나 평범하게 모든 인류에게 이어진 흔히 부부,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렇게 모델로 삼아 이어지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영적이고 복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이, 자녀, 어린 자녀에 대한, 그리고 아비에 대한, 그리고 청년에 대한 말씀과 권면들을 그렇게 살펴봤었고요. 이제 물론 스승에 관한 말씀들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로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그런 스승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을 보며 어른들의 리더십을 보고 청년들이 꿈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그 부부의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본받아 자라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든 지도자적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의 영향력을 받는 멤버십으로 있기도 하고요.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딱 구분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에베소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바이신데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누구 안에 있으라고 편지를 쓰고 있냐 하면,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라,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속에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하나로 누구든지 들어와 있으면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아주 강력하게 다뤄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모습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합당한 윤리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 건가. 네, 6장 1절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복된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정리해 둔 대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이것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리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부부의 모든 관계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혹은 아내와 남편이 없으시더라도 이것은 다 받으셔야 할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몇 가지 이제 원리를 기록해 두었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사상과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기분 나빠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념, 사상, 나의 경험과 내 지식, 내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바, 어떠한 시대 사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앞에 살아가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오롯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시는 그런 복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고, 그런 복을 우리 때에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었었는데요. 그 윗절부터 그 윗절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복종, 사랑과 존경,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신부는 모든 남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야 된다. 기름 준비, 등까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이 다하여지지 않도록 보조 기름을 넉넉히 잘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요. 그 말씀에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열 처녀인 것이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냥 한낱 비유에 그치시면 안 되고, 그 비유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 몸된 한 몸된 지체들, 지체의 각 부분인 우리 모두들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 관계는 너무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관계인 것을,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비밀스러운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네, 교회와 그리스도 메시아의 관계가 그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랑과 신부 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원리는 그냥 정의를 하지 않아도, 법에다가 기록해 두지 않아도 원래는 그냥 남과 여로 부부가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원리,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이 성경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 사조가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의 이 성품과 너무나 복된 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가정을 사탄 마귀는 깨뜨려야 되겠기 때문에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의 구성, 그 본질을 아주 교묘한 방편을 통해서 오랜 세월 준비해가지고 지금 그 결과,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 부부는 굳이 남자와 여자로만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된 거예요. 법에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 이후로 그 모든 사상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부부는 남녀로 한다. 이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부부는 남녀로 이루어져 있음을 그냥 선대부터 그렇게 알아왔고 그것을 당연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봐라. 법에도 가정이 부부가 꼭 남자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남자로 여자로 가정이 이루어져도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부부가 굳이 사람들일 필요는 없다. 동물들과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고양이를, 강아지를 아내와 남편으로 맞을 수 있다고까지 발전된, 변질된 그런 시대를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멸망에 가증한 일인 거고요. 하나님이 진짜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실제로 우리의 육체에 보고 있고요. 그런 육체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우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림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질병청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동성애가 에이즈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뉴스에서는 그런 걸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저 에이즈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에이즈를 국가의 세금으로 모두 다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낫게 해주고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그 전교조로 인하여서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LGBT 같은 그런 성을 하나님의 양성,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진 성이 아닌 그 이외에 무수히 다양한 성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엔에서는 적어도 50몇 개의 성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성을 개발하면 계속해서 개발해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한 100여 개의 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 기독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으로 그렇게 미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쓰고 계시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거룩이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네. 부모님 1, 부모님 2. 이제 아빠, 엄마라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못 써요. 부모님 1, 부모님 2라 그래야 돼요. 그 부모가 엄마의 역할을 하는진 아빠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요. 바뀔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아빠 역할도 감당하고, 네, 남자가 엄마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깨닫는 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법을 지켜내는 일이요, 그것은 이 가정을, 그리고 가정이 발전돼서 이 사회를, 그리고 사회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는 바른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멀리 갈 것이 없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그 가정들, 자녀의 관계들, 부부의 관계들, 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들,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이런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바로 하시는 그런 5월달,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관계를 어떻게든지 조금 더 회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 나은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네, 우리 5월달 특별히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21일이 무슨 날이시죠? 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이죠? 네,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21일이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이제 지났는데 당연히 아내와 남편이 없으신 경우에는 아내든 남편이든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으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더 행복하고 더 가깝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5월달을 삼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님하고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 예수님을 저렇게 친근히 하면 저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런 향기가 저녁 제사와 같은 분향단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상달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모형이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만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랑 신부가 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긴 한데요. 제가 주보에 광고를 기록해 뒀는데 저도 그렇고 이렇게 동두천에 기도하는 동서울로의 목사님 6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세요. 그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사모님께서 유성민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사모님께서 아이들 이렇게 다 저녁 이렇게 하고 뭐 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서 안 돌아오신 거죠.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래서 즉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에 장례를 잘 치렀는데요. 너무 그 유성민 목사님은 그 사모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무 행복한 관계. 자녀가 넷이 있어요. 이제 재수생 딸, 첫째 딸이 하나, 우리 승은이, 그리고 둘째, 넷째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네. 중간에 둘이 남자, 승리, 승주, 그리고 맨 막내가 이제 5학년 승혜, 이렇게 4자녀가 있는데, 4자녀를 두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아마 되게 이렇게 마지막 환난의 때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섭리와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성민 목사님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빨리 다시 결혼을 하셔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결혼을 할 생각도 없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빨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렇게 계속 보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정원교회라고 지금 교회를 참 열심히 개척해서 잘하고 계셨는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사모님의 이제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네들이 되게 신랑 신부의 역할을 우리 목회자들은 좀 신랑 신부 잘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하는데요. 아주 잘했던 목회자 부부예요. 너무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인데, 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아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뭐 장례를 지내면서 위로를 드렸지만 뭐 그런 것이 어디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써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시면서 그 장례 3일 동안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부 사이에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없지만 주님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하늘나라에서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하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기는 그냥 자동으로 그게 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과 친밀하려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우리 주님과 다른 무엇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세계가 이 세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힘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놓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세계로서, 그러니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이렇게 힘을 써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김수정 사모님 목요일날 안 돌아오실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잠깐 뭐 사러 나갔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가셨으리라고 상상을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모님들이 그때 장례를 지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집을 이제 일을 가건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가건, 나가게 될 때는 사실 나가서 돌아서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인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헤어짐이 진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헤어짐이 될 수 있으니 그 마지막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만약에 그냥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바깥에 뭐를 잠깐 사러 나간다?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때도 인사해 주셔야 돼요. 그때도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차 조심하고 조심해서 반드시 잘 돌아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좀 있어도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잘 회복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냥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법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뭐 주님 신경 쓰든 안 쓰든 괜찮지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별 노력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세계에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과 누구는 멀어지고 누구는 가까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써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신랑과 신부의 이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와 신부의 모형을 아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의 부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신부를,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인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존경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신랑과 신부된 우리가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면서요. 여러분, 그것이 성막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의 교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모형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부부, 신랑과 신부의 원조, 원 모형은 아담과 하와였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죠?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와는요? 네, 우리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졌어요. 아마 갈비뼈를 빼서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흙을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하셨겠죠. 하와가 뼈로 구성된 건 아닌 거예요. 하와도 아담처럼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지지대와 같은 것을 뼈로 한 거예요. 뼈로, 아담의 뼈로. 남자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그 안에 뼈가 싹 자라난 거고요. 하와는요, 그 자라난 뼈, 아담의 뼈를 가지고 지어진, 그러니까 하와가 후속 모델이고 훨씬 더 민감하고 또 민감하고 이렇게 훨씬 더 후속 모델은 조금 약하죠. 원래 아주 세밀하고 센시티브한 것은 충격에 더 약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했어요. 아내가 어떤 그릇이라고요? 네, 연약한 그릇이다고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에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아내와 관계가, 남편과 관계가 막히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우리 부부의, 신랑과 신부의 이 모든 역할과 그 관계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본 모습을 드러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하고, 아내와 남편이 없으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나 너 남편이야 이런 말 없으실 것 같으셨죠? 잘 읽어보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남편이시래요. 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제대로 된 거룩을 입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어떻게든지 소개하려고 하는 일을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매파와 같이 중간에 서가지고 정결한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많은 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근데 원리를 보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시고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그 모형을 제대로 나타내 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실제로 첫째 아담의 모든 잘못과, 물론 아담이 잘못한 건 아니죠. 누가 먼저 잘못했죠? 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게 아니라 네,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원리도 그렇지만 무엇이요? 범죄의 우선순위, 범죄의 그 원리에 있어서도 적용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써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거기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다. 창조의 원리로서 당연히 신랑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은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먼저 지어져 창조의 그 원리도 그렇고 범죄의 순서도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짐으로 아담이 함께 범죄하게 된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남자가, 신랑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권이 신장돼서 지금 무슨 이게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 무슨 가부장적 말씀을 하는 거냐? 이게 뭐 유교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주의적 사상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일로 계속 그렇게 너무 뭐 이를테면 좀 지나치게 그런 면들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선이 있어요. 선이. 남녀는 모든 면이 명확하게 동등하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완벽하게 동등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상
아버지, 아들, 영 이러한 구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격이라고 하는데 위격이 있으세요. 뭐 차등이 있으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영으로서의 역할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동등되세요. 그런데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위대하고 큰 분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남편이 뭐가 잘나가지고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담을 먼저 지으신 거예요. 하와를 먼저 짓지 않으시고. 하와가 먼저 타락토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르게 여기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더 나으신 분이고 더 높은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디자인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해 오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요. 그 디자인을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나름 그 디자인된 것을 좋게 꾸며가지고 다르게 요긴하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원리대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교회에서 조차도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해요. 성평등. 남녀라고 말하면 차별이다. 왜냐?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남녀라고 말하면 양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혐오 발언으로 저촉이 돼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평등이 맞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 맞아요. 양성평등. 원래 헌법에 다 양성평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싹 모르게 그냥 성평등으로 다 바꿔놨어요. 다시 돌려야만 하고 일부분은 다시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르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양성평등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질서의 원리가. 범죄의 원리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원리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의 머리로서 몸된 신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신부되는 몸되는 아내, 신부는 머리된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복종해주고 존경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머리가 된 신랑은 몸된 신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신부를 사랑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큰 죄를 범하시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를 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해 주셔야 해요. 아내가 장보러 살짝 잠깐 나갔다 온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꼭 인사해 주셔야 해요. 잘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아니면 같이 가주세요. 같이. 네. 장로님 이해한 것을 같이 가주세요. 같이. 우리 권사님 못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저도 우리 집사람 장보면 같이 가주려고요. 네. 아니 실제로 같이는 못 가도 인사는 하려고 인사. 네. 진짜로 마지막일 수 있으니 여러분 제가 3일 동안의 장례를 참여하면서 진짜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다 77년생 우리 집사람하고 아니 7, 8년생이에요.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보다 1살 적어요. 요번에 되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 일 같으니까요. 자기도 아내를 그렇게 보낸 게 얼마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다행히 돌아오게 해줘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 언제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 마지막인 줄 알고 아내를 그렇게 대할 걸 하면서 그렇게 이 장례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복음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데요.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장례 중에도 그런 유익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례였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교훈 주셨지만 아내를 잃은 우리 유목사님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그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후회는 없겠죠. 잘해줬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그럼에도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그렇게 보낸 것은 너무 그냥 한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온유케 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고 또한 복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도 후회가 없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이 땅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복종하시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시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시는 우리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을, 신랑과 신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이 진짜 마지막이신 것처럼, 네, 마지막이신 것처럼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 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며 처음 아담으로서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으로서 둘째 아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교회의 성도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지체의 부분들이 되어서 몸이 되어서 한 몸 된 지체로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됨을 유지하며 부부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인 것처럼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를 그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리 크나큰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죽는다거나 또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버려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관계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아픔을 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심령의 참된 평강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